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2005년 8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떨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넘칩니다. 2005년 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새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건축업자와 12,000 스퀘어핏 그것을 12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와 페인트 공사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셔서 건축값을 줄이려고 이 둘을 우리 교회가 하기로 그렇게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는데 뉴올리안스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달랑 지갑 하나만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제 제자 부부가 뉴올리안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갑만 들고 슬리퍼를 신고 운동화 신을 사이도 없이 슬리퍼를 신은 채로 차를 몰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그 제자 부부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시작하면서 건축 자재 값이 폭등했습니다. 보통 3배 이상 올랐고 전기 계통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은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트리나로 인해서 건축비가 실제로 120만 불이 아니라 250만 불에서 300만 불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이때만큼 절박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120만 불이면 하는 건데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 것보다 2배, 3배를 해야 되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건축업자가 찾아왔어요.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목사님, 120만 불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건축 계약을 다시 합시다. 그럼 불보도 뻔하잖아. 250만 불, 300만 불로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그런데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 건축업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염려 많이 하셨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한 금액대로만 건축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확실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재값이 다 뛰었는데. 건축업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목사님과 이 교회와 건축 계약을 할 때 자재를 이미 다 구입해 놓았습니다. 자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거의 1년 동안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두를 정말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들을 하셨습니다. 남자 성도들은요, 오후 4시에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오후 4시에 교회로 출근해요. 그래서 밤 9시까지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이 모든 이 공사들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해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모두 나와서 오후 4시가 되면 3시쯤 나와서 이분들 먹을 밥을 즐거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대접하면서 여자 성도들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전에는요 남편들이 퇴근만 하면 오자마자 피곤해, 여보 나 건드리지 마, 피곤해. 왜 이렇게 몸이 요즘에 아프대?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런데요, 건축하는 1년 동안 피곤하다, 나 죽겠다,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서 외치는 것이었지만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도 안 하시고요, 다른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그 나 환자 10명은 그 말씀만 듣고 돌아서서 갔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예수님 안수 좀 해주시지, 만져주시지, 어찌 그냥 가라고 말만 하십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다가 나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사람들은 부지런히 지금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 받고 오케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때서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동네에 들어갈 수 있고 공동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격리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낫네. 그럼 지금 빨리 제사장 만나고 그 다음에 허락받고는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구들 보고 싶고. 그런데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왔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늘 저놈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은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9명은. 근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께 돌아왔어요. 감사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9명 어디 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리고 너 걸어가. 내 집으로 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11절 12절, 이 나병은요 감각이 없대요. 나병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 없잖아요.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요. 발도 그렇대요. 발도. 그리고 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너무 흉하지요. 뭐 얼굴 볼 수가 없죠.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어른들이 겁을 주라면 야 이놈아 용천백이라고 그러더라. 용천백이라고. 잡아간다 이놈아. 간을 빼먹는데 왜 그렇게 겁을 줬는지 몰라요. 참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격리대에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 없는 삶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 삶은 바로 이 나환자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감각시키고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끊어놓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정말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뭐가요? 죄가요. 지금도 죄는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푸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없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수는 없지만 대적하고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아 용서받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치료받은 10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건요, 그리고 이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들려요. 저희 집사람 우리가 결혼하고요, 첫 애를 가졌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진짜 배가 많이 불렀는데 어떻게 영등포 시장 걸어다니 보면 다 배불러만 그런 사람만 보여. 어쩐지 그런 사람만 보여.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런 사람만 제 눈에 띕니까? 아이고 저희도 배가 부르네. 저희 집사람이 그때 배가 불렀거든요. 그걸 손잡고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 환자들도요,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병에서 나을까?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란 양반이 나타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소문을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격리되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 나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아마 제가 지금 이 정도 부르는 정도로 불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엄청 크게 불렀을 거예요. 왜?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보통 소리 갖고는 안 됐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 환자들의 고통과 애침과 그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흉측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제사장은 그 몸을 검사해서 됐다, 너 깨끗해졌다, 집으로 돌아가, 그 말 하러 검사 받으러 가라시라는 건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가서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았던지 아니면 큰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소리 했다고 가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그 예수님 손 대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가까이서라도 한번 좀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만이라도 좀 해줘요. 아마 그러기가 십상이잖아요. 왠지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갔다네요. 여러분 같았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렇게 쉽게 갔을까? 여러분 아마 믿음 좋으시니까 아멘 하고 가셨을 분도 이 중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멘? 네, 아멘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는 뭐 한 거예요?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이건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낫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나와 혼자 같은 비슷한 그런 영적인 상태의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이시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소망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중에 감사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됐다, 이제 난 집으로 가자. 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뭐 그러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9명은 뛰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떨어져서 안 가니까 야, 너 뭐 하냐? 아마 그런 말도 들었지 않았을까? 제 짐작을 해봐요. 그 중에 한 사람 큰 소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릎 꿇고 감사했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이고 저 왼수, 평생 왼수, 그런 말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자성어를 하는 거래요.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천생연분, 오래 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원래 프로그램의 사자성어인데 할머니가 여보 영감,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한테 있잖아, 그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 넉 자루만 말하면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뭐요?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평생 원수라고 하면요 실감이 안 나요. 평생 왼수 그래야 실감이 좀 나요. 오늘 참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감사하면 얼굴이 밝아지죠. 상대방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거죠. 감사하는 삶.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고침 받은 것만도 뛸 듯이 감사한 건데 거기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어? 우리는 그 9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시기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그 뜻은 여기까지, 과거부터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 다음에는 임마누엘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지금 현재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도 부려 하시다가 막 누구한테 짜증 부려요? 만만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부려요. 그게 누구요? 남편. 아니면 아내한테 막 짜증을 부려. 물론 고마운 마음도 갖고 계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계신데 오죽 힘드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근데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까지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많이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계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이구나. 아멘이시죠? 저는 제 인생에서 참 큰 감사가 3개가 있어요. 이제 제 간증입니다. 이거는 첫째, 예수님 만난 거 제일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거, 이거 최고 행복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은 게 얼마나 감사진 거,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처음에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고 살았을 테니까 지금까지 못 살고, 제가 금년에 80인데요 못 살았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벌써 썩은 송장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감사가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부르셔서 평생 동안 주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가. 두 번째 제 감사가 있어요. 큰 두 번째 감사, 그건 제 아내 만난 거예요. 제 아내가요 1974년 2월 영등포 로터리 초원다방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초원다방이라니까. 근데요 그때요 정말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정말 예뻤어요. 근데 저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한참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난데없이 저게 첫 번째 질문, 전도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와죠? 지금도 전도사인데, 신학교자로 전도사인데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전도사님은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지요? 이러더라고.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또 긴 얘기는 얘기는 되게 많지만 생략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 하는데 새벽마다 2층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아침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저한테 새 신부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때 여보라고도 안 하고 전도사님이라고 맨날 부르더라고. 전도사님, 우리는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큐티를 해야. 아시죠? 큐티? 경건의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 그리고 기도까지 맞춰야 밥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신혼부터 아침 굶겠구나, 이런 걱정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51년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엇보다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남. 두 번째가 아내 만남이에요. 채영이 만난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2달쯤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예비 장인어른,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제가 이래봐도 그때 날씬했거든요. 아주 날씬했고, 거기다가 돈 없는 전도사였거든요. 아주 가난뱅이 전도사죠. 거기다 제 성이 뭔 줄 아세요? 최가요, 최가. 여러분은 최가라고 하지 말고 최씨라고 하셔야지요. 저는 최가라고 하지만 세 가지를 딱 갖췄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아들 넷에 딱 딸 하나 뒀으니까 얼마나 골랐겠어요. 사자를 골라서 사자를. 저도 전도사인데. 그래서 딱 보시더니 즐겁지를 않으셔, 이 양반이.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그때 장로님이셨는데도,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셨는데도 별로 즐겁지 않으셔. 거기다가 우리 처남댁이, 우리 채영이 그 아가씨의 올케가 초를 한 장 탁 쳤어요. 고모, 생각 좀 해보세요. 저분을 보니까 몸은 날씬하지 생김새를 보니까 아주 신경질적일 것 같아. 그러니 고모가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생각 좀 해봐, 고모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이거. 그렇죠. 그건 나중 들은 얘기요. 그게 제가 나중에 제가 없을 때. 그런데 근데 채영이 씨가 그때, 채영이 아가씨가 그때 딱 한마디 했대네요. 제가요, 그동안 한 2-5달 만나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구제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구제받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갚을 것도 다 못 갚아요, 지금. 세 번째 감사가 또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배우자, 아내 잘 만나는 거, 남편 잘 만나는 거. 세 번째는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최광평 학생 면회. 그래서 가봤더니
그 양반이 영등포 침례교회 임목사님이시래요. 또 이 양반이 저는 생전 그분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양반 와서 저를 보시더니 하는 말이 아마 미리 다 신학생 중에서 신상조사를 했는지 다 그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 양반은 진짜.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어이 최광평 학생 자네는 졸업하고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좀 일하면 어떻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청도 뭐라고 해야 되죠? 충청도 양반 그거보다 충청도 완전히 아주 시골에서 산 사람이 서울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요. 글쎄 목사님이나 식구가 7식구인데 거기 저도 보태가지고 8명이 돼가지고 밥 먹고 자고 같이 했네 거기서 글쎄. 하루는 이 목사님이 광고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여러 성도님, 집사님, 성도님들 최전도사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합시다. 저희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니까 장가 가려고 안 해요. 내가 오늘부로 쫓았습니다. 내가 쫓겨났어요. 목사님 집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실에서 먹고 자고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광고를 하니까 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시더니 그 양반이 저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요. 목사 안수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미국 유학을 떠나시는데 저보고 야 최전도사 야 이거 총회장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그 교회고 그런 밑에서 내가 유학 가는데 이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한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목사 안수 빨리 받으면 안 돼요. 급하게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잘 훈련도 덜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불보듯 뻔해요. 목사님 안 계신 동안 내가 실수할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목사가 저런 실수를 하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아예 전도사로 그냥 그 목사님 안 계신 동안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요청했어요. 이 사람 보게 그러시더니 껄껄 웃더니 정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미국 유학 가버리셨잖아요. 그 유학 오신 동안에 전도사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게 아마 그 양반한테는 참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지금까지 그 후로 57년 동안 제 멘토가 되셔요. 저를 상담하시고 저를 지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10수년 전부터는 그 양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최 목사 자네가 내 멘토야. 왜요? 이제는 자네 하는 걸 보니까 자네가 이제 내 멘토가 돼야 되겠네. 그러고는 수시로 전화 걸어요. 최 목사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양반은요. 그때 총회장도 하셨고 총회 총무도 하셨고 미국에서는 미국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고 그 양반은 그분의 두뇌와 지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네가 내 멘토니까 하고는 당신이 하실 얘기를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저한테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아니야. 저는 참 그 목사님 만난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우리도 목사님 잘 만나는 거는 보통 복이 아닌데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너스 감사가 하나 있어요. 보너스 감사가 뭘까? 이 책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아마 그 영상을 띄우려고 제가 사진 찍었어. 띄워 주실 거예요. 이 책. 네? 글씨가 좀 이상하죠? 예수 성교가 아니라 시험교. 예수 시험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전서예요. 광세 8년 양심 문광 서원 간. 이 문광 서원은 한국에 있던 게 아니에요. 만주에 있던 출판사예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거 보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있으니까 얘가 자랑 겸 정말 감사해요, 이게. 이 성경책은 1882년에 잔 로스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의 이상윤이라고 하는 분과 한국인들과 함께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책이 작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책이에요. 왜요? 한국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 누가복음 나온 다음에 2년 후에 1884년에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1887년에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로 한국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근데 최초의 성경이니까도 귀하고 귀하지만 근데요, 제가 더 귀하고 귀한 건 이 성경을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복사본입니다. 한국 성서공회가 영국 성서공회에 부탁을 해서 원본을 기증받아서 복사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에 원본을 가진 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본 가진 분들이. 근데 전 원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제가 간직을 했던지요. 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다 놔두고 저는 신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이 이사하시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요거 하나가 빠뜨리기가 아주 쉽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아쉽고 섭섭했는지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백방으로 하자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본은 못 찾고 복사본은 찾았어요. 이걸 갖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한국 최초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말씀인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23 추수감사 때 침례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침례 공부 복잡하게 하실 게 없어요. 한국 최초로 발행한 이 성경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밥팀례. 침례라고 안 하고 세례라고도 안 하고 밥팀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밥티조잖아요. 침례가 헬라어로 밥티조거든요. 밥티조. 그러니까 그 밥이란 말을 뜨고 그 뒤에는 또 침례, 밥팀례. 이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어대로, 원래대로 물에 잠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장사 지내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침례거든요. 주저하실 게 없어요.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나 또는 그냥 처음 침례 받는 주저할 게 여기 아직까지도 침례 안 받으시고 세례만 받으시면 침례를 한번 받아보세요. 실감나요. 물속에 여기 들어갔다가 탁 나올 때 너무 실감나는 거 있죠. 성경에 원래 밥팀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 가지고 있는데 1887년에 만든 신약성경 책에도 똑같이 밥팀례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 책도 갖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책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요. 읽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성경 가지면 죽임당하잖아요. 성경 가질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시면 더 복이 되시겠죠? 이게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10사람의 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하게 하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시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뭐 하는 자가 제사를 지내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 감사하면? 아니죠? 누구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는 좋을 때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좋지 않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면 나 환자들이 믿고 가는 동안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가 건축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어쩌다고 그 건축업자는 미리 다 그걸 다 사놨어요. 어쩌다가 미리 다 사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이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2차는 다 하시죠? 다 하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